인도의 유명한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히말라야 산을 넘고 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다가봤더니 가슴에 손을 댔더니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가자. 그때 친구가 하는 말, 우리도 추워 얼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데리고 가냐? 그냥 가자 하고 친구는 먼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선다싱은 고민하다가 누워있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힘을 다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 먼저 출발했던 그 친구가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사람을 업고 있는 힘을 다하여 걷다 보니 몸에 열이 나서 두 사람이 다 등에 뱉던 사람도 깨어나고, 그걸 알고 등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깨어났으니 이제 제가 선생님을 업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겨울의 히말라야 산맥을 잘 넘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옆에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홀로 믿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두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6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했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고난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다윗의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얼마나 잘못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다윗,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견디고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이런 사람들을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정말 이분들은 존귀한 분들이다. 이런 분이 계셔서 내가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구나 하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더 필요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외로워서 쫓기는데 나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존귀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얼마든지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인데, 이 아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쓴 작품이 많은데 이 아가서가 이제 사랑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 이 남녀 간의 사랑의 내용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독점적이고 뜨겁고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가를 잘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교제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인간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그 깊이를 가늠해보라.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사랑의,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하면은,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아름다운 곳에, 특별히 레바논 산지에 좋은 포도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별장들이 있었고, 왕이 되면 지방마다 별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원과 그 별장을 순찰하다가 어느 포도원에서 그 포도원을 돌보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술람미라고 하는 시골 여자. 포도원을 가꾸는 얼굴이 검게 탄 여자. 그런데 너무도 아름답고 순수하고 매력이 느껴져서 마음에 두고 자주 방문하다가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청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아가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이제 왕이 오셨는데 왕이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술람미가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또 결국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아가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시작부터 결혼한 후에 이제 신혼여행을 다 갔다 와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백이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 세미나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가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신앙적인 깊이도 다룰 수 있고 성교육과 함께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느냐 하는 이 문제를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이제 아가서를 드라마로 바꾸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2막 1장인데 1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 2장 우리 10절부터 읽었잖아. 2장 9절까지의 얘기가 뭐냐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양가가 어떻게 서로 상견례를 했고 서로의 마음이 이제 가까워졌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속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왕하고 시골 처녀니까 떨어져 있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 구절을 보면은 이제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해서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만나는 장면을 막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노루가 자기에게 막 달려오는데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지지가 않고 창밖에서 막 이렇게 헤매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꿈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날 수 없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딱 열어보면 갑자기 사건이 하나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꿈에도 그리워하는 솔로몬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 나타나서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린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갑자기 솔로몬이 오더니만 자기에게 일어나서 함께 데이트를 하자고 청하는 거예요. 놀랐겠죠, 그죠? 상상도 못했던 건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고 물었겠죠. 연극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하는 말이 11절에서 13절의 얘기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놀아야 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의 대답이 뭐냐?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계절에 내가 왕궁에만 처박혔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시차를 핑계로 해가지고 전국을 한번 돌아버리라 하고서 몇몇 곳을 가다가 사실은 당신한테 올라오란 거야.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만든 그게 명분이고 결국 당신 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낸 거야. 그러니 우리 뭐라 그랬나요? 이거 깜짝 쇼라고 하는 거가 이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깜짝 쇼를 솔로몬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을 함께 걷자고 술람매에게 초대하는 내용이고,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감동을 가지고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과 함께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솔로몬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의 사랑이 더 깊고 행복하고 성숙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첫째가 뭐냐?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 이 비둘기란 말은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부르는 애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비둘기 그러는데, 비둘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정하다는 거예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유행가도 있잖아요. 다 아시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 비둘기는 다정한 관계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해요. 순결.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이 세상에 물이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뭘 날려보냅니까? 비둘기. 왜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비둘기는 굶어 죽어도 죽은 시체 위에는 앉지 않아요. 홍수가 나서 많은 시체들이 온 천지에 가득하지만 거기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요. 그래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에는 안 가.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새다. 다정하고 순수한, 그래서 여인을 상징하는 애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산비둘기가 나오잖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그랬어요. 산비둘기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기 새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새 집을 보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솔로몬 왕이 볼 때는 레바논 북부의 포도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벽촌입니다. 벽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같은 곳에 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비둘기의 새 집의 위치도 그렇지만은 왕이 볼 때는 저 시골 구석에 사는 한 여인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산다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죠? 아니, 시골에서 하는 게 죄입니까? 잘못이에요? 그래요? 아니요. 시골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시골에 사는 자기의 마음을, 즉 시골 바위 틈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 여자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술람매에게는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겠어요? 사랑하는 솔로몬과의 신분 차이가 너무 크고, 저는 여자로서 어떤 생각을 할 상상은 한계가 있겠지만, 솔로몬이 상대하는 여자들은 대개 누구냐 하면은, 젊은 여자들은 이웃나라 주로 공주일 테고, 솔로몬 앞에 나타난 여인은 전부 다 귀부인들입니다. 여러분, 내놓으라 하는. 그러면 술람배가 느끼는 그 부담이 어떻겠어요? 나는 시골에서 햇빛을 받으며 일하는 여자인데, 그죠? 주눅이 들까 안 들까? 예? 비교의식이 생길까 안 생길까? 얼마든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늘 술람매에게는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생각하면서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고 움츠러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보기에 너무도 예쁜 사람이고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나와 내 주변을 생각하지 말고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좀 더 대범하게 적극적으로 나와야지. 내 상황을 보면서 주눅들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사랑의 성숙함이 방해를 받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바위 틈에 살고 있는데 비둘기야. 그 속에만 있지 말고 이제 와서 나와서 나하고 놀자. 그런 얘기. 얼굴 좀 보여줘. 목소리 좀 듣게 해줘.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당신 얼굴이 얼마나 예쁜데, 당신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말 좀 해봐 좀.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지 않고 목소리 좀 들려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너무 멋있죠? 그죠?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80 좀 넘으신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들내미하고 대화를 하다가 손주 목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야 아무개야 손주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좀 바꿔라. 그랬더니 옆에서 게임하고 있던 손주가 그 전화기에서 나오는 할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아빠 나 바꿀 필요 없어. 내 목소리 어제하고 똑같다고 그래. 그랬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할아버지가 딱 듣고서 저보고 하는 말, 허허 그놈의 자식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좀 들려줘 그랬는데 내 목소리 어제하고 똑같이 뭐 이런 무드 없게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이 말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들어야지 말이야. 응?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서로 얼굴도 보고 서로 목소리도 듣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외로움인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너무 외로워 내 옆에 사람이 없어 그러죠. 근데 그거는 나의 착각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충분히 필요한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다 보내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관리하지 않고 귀찮다고 관계를 끊어내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 옆에 주신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잘 맺어가면 얼마든지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옆에 주신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저까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어떤 사람을 내가 찾아서 만나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찾아갈 것도 없어요. 주신 관계를 잘 가꾸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만나는 겁니다. 그건 무슨 공식도 있잖아요. 그거 뭐 무슨 몇 달이 거치면 다 만난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필요한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한 사람 사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죠? 진짜 어려워요. 사람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가. 근데 교회에는 많잖아. 믿음의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두셨는데 혼자 숨어가지고 나 외로워 이러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런 말씀을 서로 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더 넓혀가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행복이 없는 게 아닌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원과 같다는 거예요. 정원과 같다는 게 뭐예요? 가꾸어야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광산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파내려고만 해. 그러다 보니까 세월 가면 뭐가 돼? 폐광이 되고 썰렁해지는 거지. 아시겠어요? 관계란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 안에 존재하는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분의 절대 관계 속에서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삼위일체 관계 속에 포함시키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시고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당신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 옆에 언제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첫째 뭘 얘기했어요? 자기만 바라보며 위축되지 말고 당신 충분히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와야 한다. 두 번째가 뭐냐? 15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우들은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에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굴을 파고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이제 태어나면 이 어린 새끼들이 땅속에서 장난을 하면서 포도밭을 다 장난하면서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한 땅이 푸석푸석하게 되면서 포도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다 상해서. 그래서 포도밭의 천적이 뭐냐? 여우들이요. 이 한참 중요한 꽃이 피고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의 여우들이 들어와서 굴을 파고 새끼 낳고 새끼들이 장난치다 보니까 포도밭이 다 망가져. 그래서 여우의 별명이 파괴자다. 파괴자. 그리고 여기서 포도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너와 나의 관계, 특별히 가정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여우를 쫓아내야 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가정, 부부 관계가 아름다워지려면 이걸 방해하는, 이걸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가는 여우가 있는데 그놈의 여우가 크냐 작으냐?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작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식이 많으니까 술람미한테 뭐 학술적으로 쩍쩍 심리학적으로 어떠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죠? 그냥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는 비율을 가지고 이 술람미의 진짜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와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고 헐어버릴 수 있는 파괴자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찾아내야 하오. 그래서 그걸 없애야만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오래오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솔로몬에게 너무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 사람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나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은 넓은 마음으로 한 건데 내가 그 말을 오해해서 곡해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 작은 여우들을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데도 못 잡아내고 그게 오해를 일으키면 부부 사이도 왼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석적인 요즘 소설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이 사소한 오해가 부부들을 얼마나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가정을 표현한다면 폭파시키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내가 자꾸 상처받는 게 저 사람이 상처를 꼭 주려고 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건데 남자는 남자의 각도에서 말한 건데 여자는 항상 자기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작은 여우를 못 잡아가지고 우리의 포도원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서로 간에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 관계는
얼마든지 성숙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얘기를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나와 함께 걷자고 하시고, 우리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그죠? 우리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겨울이 갔고 봄이 되었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우리 핑계 많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초청하면 아이고 나는 바쁘고 나는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오라 그러면 싫고 귀찮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봄이 돼가지고 이 아름다운 동산을 함께 거닐자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 반대로 내 상황이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상황 모르시겠어요? 야, 일어나서 나하고 함께 가자 했을 때 나는 힘들어도 손을 내밀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없다? 꼭 내 환경이 제일 좋아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거기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아멘이죠? 왜? 주님이 길이잖아요. 주님이 길. 내가 길이 안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 거기에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나와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기회가 왔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질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뭔가 주님과 나와의 이 여우, 이걸 잡아내지를 않아가지고 내 스스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슬쩍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주님과의 거리를 확 멀어지게 하는 게 뭘까요? 저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성도들 어떤 성도하고 관계가 조금 삐딱하면 그것에 꽂혀가지고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시험을 들었다는 동, 그게 주님과의 관계도 없는 건데, 그죠? 이래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또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냥 내 중심적으로 조급해가지고 내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뽕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다 보면, 여러분 복 받다 보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주님 없어도 살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도 여우입니다. 내가 이걸 살 걸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 힘으로 살 것 같은 생각이 교만이 싹트게 되면 여우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잡아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16절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야, 기가 막힌 얘기네. 여러분, 이런 고백 나도 못 해본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친밀한 하나됨의 기쁨, 그 감격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솔로몬의 술람미와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주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했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을 우리도 누구에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좀 해주고, 은퇴했다고 심으로 가고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이구 이제 뭐 쓸모없네 이러지 말고 제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다시 일어나서 손잡고 다정하게 살아갑시다.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아휴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인데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 죽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맞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볼까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든지 아무튼.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해줘야 될 말이 뭐예요? 요즘 애들 참 힘듭니다. 그죠? 뭐 이력서를 몇 통 썼대더라. 수십 통 써도 오라는 데도 없는. 그래서 방문 탁 닫고 안 나오려고 하는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는 집구석에만 처박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냐? 이래서는 안 되고. 오늘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우린 너를 사랑하고 너는 얼마든지 충분히 능력 있고 자격이 있는데 다 때가 있는 거다. 조금 더 참고 견디고 네 몸을 관리하고 우리가 너 사랑하는 줄 믿고 하나님이 또한 너를 연단시키는 거 아니겠냐. 위로하면서 세워간다면 우리의 삶의 이 지경들이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험 보고 나서 불안한 자식들 무지무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무엇보다도 구역 식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굴 속에서 나오지를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번 와서 얼굴만 스치고 지나가다 보면은 어색하고 낯설고 또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뜻 구역 예배에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저 양반은 뭐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작년까지 안 나왔으니까 올해도 뭐 당연히 안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권면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다리가 필요하죠. 이쪽에서 저쪽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다리는 뭐 다리가 없어도 뭐가 있으면 되냐면 다리 비슷한 게 하나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징검다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개울 건너봤죠? 예? 물 묻히면 안 되는데 신발 새로 산 건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럼 물은 안 묻히고 저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다리는 없어. 그런데 돌 몇 개가 있지. 근데 돌이 이렇게 너무 넓으면 불안해가지고 안 돼, 그죠? 징검다리라는 게 뭐예요? 작은 돌 하나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을 깡총해서 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다리는 아니야.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징검다리예요. 제가 왜 징검다리 얘기를 하냐면은 초대하는 거, 구역으로 초대하는 거. 구역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아무개 성도님 어디서 모이는데 좀 오셔요. 오셔서 우리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함께 하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거죠? 오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징검다리예요. 이거 없는데 혼자서 펄쩍 뛰어가지고 달려나오는 사모하는 영혼이라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모든 현실 때문에 또 마음의 어떤 부담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적극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디딜 수 있도록 받침을 이 징검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이 징검다리라는 게 뭐냐면은 초대요, 초대. 오시라고 알려주고 교회 와서 얼굴 좀 보고 가요 이런 얘기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업어주는 거예요. 업어주는 거. 여러분 애들이 왜 엄마 업어줘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은 약해서 또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업어달라고 하잖아요.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 처음 모이는데 꼭 오셔서 같이 한번 우리 만나요. 오실 거죠?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게 다 뭐냐? 아기를 업어주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징검다리 놓기, 아기 업어주기. 그러다 보면 더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럼 나는 손해인가? 아니요.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기서 얻어지는 열매는 무지무지 큰 것이고 한 영혼을 돌봄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우리의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이 은혜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업어주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우가 뭐냐를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우리 구역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뭘까? 저분이 와서 상처받고 가면 안 될 텐데 그런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면 왜 다른 사람들은 웃는데 제 사람 와가지고 찡그리다가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안 온다 이런 얘기 왜 할까? 뭔가 여우가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요? 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우가 뭔가를 생각해보고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 안 가르쳐 주실까? 알려주죠. 질문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여우 잡아내고 초대해서 징검다리 놔주고 업어주고.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허무는 수직 개념이고 고독은 수평 개념이다. 들어보신 것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우리 만남 동산 같은 데서 얘기 강의할 때는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허무는 수직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면 인생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존재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수평 관계가 망가지면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려면 허무와 고독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찬송가에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가 있어요. 390 몇 장인데 어둠의 권세에서. 근데 2절이 뭐냐면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야.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주시로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는 게 뭐냐면 허무와 고독에서 건져주려고 하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냐? 일어나서 함께 가자잖아요. 이게 허무와 고독에서 건져주려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하고 만나서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허무에서 건짐을 받고 내가 너희들에게 옆에 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고독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이거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 교회 안에 있다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외롭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도 많이 책 보면서 깨닫고 경험하면서 깨달았는데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완벽해 보일수록 더 외롭다. 해보세요. 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완벽하니까. 그런 사람 어떻다고? 뭔가 텅 비어있는 사람이 덜 외로워. 모두하고 친해. 나는 이 교회는 왔는데 수서교회 교인인 건 맞는데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기가 어렵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이 뭐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자주 오가는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부터는 특별히 나이별로 교구가 나눠졌잖아요. 그죠? 나이별로. 그러니까 뭐니 해도 소그룹은 연령이 비슷해야 공통점이 제일 많다는 것은 학문적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보다 더 비슷한 연령끼리 모이면서 소그룹이 활성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연령별로 교구가 나눠지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만날 수 없었던 동년배들을 더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얼굴들의 대상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젊은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젊은 분들은 또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인력이 개발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더 모여야 되니까 지금까지 접촉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대상이 많아지고요. 연세 드신 분은 드신 분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 첫 해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초대와 이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대화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의 폭을 넓히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일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역 예배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현실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둥지에서 나와서 얼굴을 마주보고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여우들을 잡아내고 함께 손잡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26년 아름다운 소그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응답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음성을 누구에겐가 들려주며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서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구역개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봐도 나는 별로 예쁜 것이 없는데 오늘 주님은 나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다가와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두워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손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오해하고 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여우를 잡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내 영혼이 교제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살게 하옵소서. 혼자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허무와 고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여,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각자의 껍질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허무와 고독에 눈물 짓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허무하고 고독한 이유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만남이 있는 삶,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바쁘고 초조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나는 정말 내세울 게 없다고 부끄러운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간으로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구역 개강을 허락하신 아버지, 오늘 나를 향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누구에겐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외치고 업어주고 징검다리 되어주고, 그래서 손잡고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26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